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의 기록 중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큰 도시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의 영광을 기리며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랴를 붙여 이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가 강한 그곳에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왔다고 하거나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부터 진짜 하나님을 강조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이 중요한데요.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대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냐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는데요. 바요나는 아람어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의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많아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을 함께 불러 누구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인 이 본문에는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인 요나를 그리스식으로 부른 것이 요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혈육은 인간의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말이 맞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마태복음 최초로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고유명사가 되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언어적인 뜻은 불러낸 자들인데 집회, 회중, 모임 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베드로의 이름처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말씀 그대로 사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교황이 베드로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둘째,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견해입니다. 개신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셋째,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들 전체라는 견해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고 여러 사건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토대로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견해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구약 성경의 스올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스올은 최후의 심판의 장소라기보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로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문의 복수형인 문들입니다. 고대 다른 기록들을 보면 문들은 대개 성문을 가리킵니다. 굳게 닫힌 성문은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동체는 죽음으로 가두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의 효과는 베드로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결박하면 하늘에서도 결박되고, 반대로 이 땅에서 결박하지 않고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만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문에는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형인 열쇠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결박하거나 풀어준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땅에서 결박하거나 풀어준다는 말씀에 이어 죄범한 형제의 죄사함을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그를 결박하는 것이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죄를 그대로 두면 죄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는 죄인의 죄를 사하는 요청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데 이를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황제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번영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